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2주 뒤면은 미국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추석 한가위 명절과도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명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봄에 추수하는 시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또 보리를 또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오순절 기간이 이제 또 다른 축제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주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철에 추수하는 시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수가 더 풍성하겠죠. 각각의 이 명절에는 이제 그들이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실질적인 생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의미를 부과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쭉 말씀을 드리자면은 6월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한 3, 4월 정도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 6월절에는 양의 순산을 이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유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이 많으니까 이제 양의 순산을 기원하는데 사실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시다시피 6월절은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이제 그 압박으로부터 또 그런 그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시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로 우리가 또 영적인 의미를 연결시키고 확장시키면 바로 이 시기가 예수님이 죽으신 시기와 또 맞물리게 되고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의미가 또 부과가 되는 것이죠. 또 오순절은 이제 이때로부터 약 이제 한 7주가 지난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내지 5월에 있게 되는데 봄에 이제 봄 추수감사절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때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이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탄생한다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민족으로 탄생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것을 신약 시대로 또 이끌어오면은 성령 강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다라는 그런 이제 위대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또 영적인 의미로 부과가 됩니다. 초막절은 이제 9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있게 되는데, 가을 추수감사절이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고 또 선민으로서 태동하고 국가로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 후에 여러 해, 한 39년 정도를 광야에서 지나게 되죠.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제 잘 제작을 한 그런 장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텐트와 같은 모양이라서 이제 그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영어로는 태버나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행진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의 그 장막 생활을 이제 기념하고 또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또 신약으로 확장되면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7일 동안이 계속되는데, 7일간 적어도 첫날만큼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렇게 집 마당에다 텐트를 친다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옥상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하루를 지낸다고 해요. 그것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할 때 그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제 기간 동안에 7일 동안에는 매일 이제 거행이 되는 예식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물의 예식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예식입니다. 이 물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 목마른 자는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빛의 예식은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8장 12절의 말씀을 이제 다룰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의 예식을 어떻게 거행했는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렸던 예식은 뭐냐면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입니다. 재미있죠?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 사람들은 뭐냐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 동쪽 문으로 이제 행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는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섭니다. 이쪽이 우리 교회로서는 동쪽이죠. 이제 동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면 이제 다시 자기들의 몸을 돌려서 성전을 향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있었을 때 그들의 등은 주님의 성전을 향하고 얼굴은 동쪽으로 향하게 하여 동쪽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구전 전통인 미시나라는 그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8편 28절 29절을 읊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런 초막절이 이제 굉장히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의 의무적으로 이제 그 3대 명절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제사라는 그런 엄숙한 어떤 그러한 그 과정도 예식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즐거운 그 축제 기간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과 화해도 하고 그럼으로써
정말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죠. 7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초막절 시작 전부터 바로 직전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형,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제를 즐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2장에서도 나왔듯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막 했을 때 예수님께 그 주의가 환기되고 그리고 주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이렇게 뭔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되는 어떤 그런 인기와 명예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것을 원하면서 같이 올라가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리더가 또 그리스도가 스스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비밀리에 일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설득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시지 않았죠. 그렇게 하실 계획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보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셨듯이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오해를 하면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지금 오해 관계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이미 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유대 지도자들과의 마찰과 논쟁이 이제 시작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표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서 논쟁에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예수님으로서는 큰 이제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오해와 또 유대 지도자들의 이 편견과 이런 것들과 이제 그것에 대항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상당히 지금 아주 진지한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몰래 올라가셨습니다. 형제들 몰래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또 같이 나누고, 이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토론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고,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토론 문화가 굉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 신앙에 대한 또는 제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냥 토론이 막 왕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으로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시는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공방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니까 많은 그 민중들이 예수님을 은근히 찾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옛날에 명절에 올라오셨을 때 표적을 일으키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참 좋게 여겨졌던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분이 안 올라오나?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던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좀 석연치 않아,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러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쑥덕쑥덕 거리는 겁니다. 근데 쑥덕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크게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속된 말로 찍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 보셨듯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공모하는 이제 그런 계획들이 막 이제 싹트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괜히 축제 기간에 피 볼 일이 있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들리지 않게 이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제 논쟁을 또 이제 계속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태도와 그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리더들과의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그 핵심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미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그런 측면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리더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먼저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계시면서 초점은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받아두고 그리고 잘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가만히 보면은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상황으로 보면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전면으로 카드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딱 단언하십니다. 율법을 참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킨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그걸 금방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야죠. 그러나 이들은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킨다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따라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할 때 비판과 정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짓은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는 사람은 인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동시에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행하지 않는 그 짓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욕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그래요. 정치인들이 좀 잘못하니까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자리에 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거야 잘못된 거니까요.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울분이 터지고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와르르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자기는 옳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저런 짓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과 정죄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그 무언가에 매료되고 거기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사람 비판할 일도 없고 정죄할 일도 없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거기서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뭐하거나 해서 비판 정죄에 가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일단 나도 그런 자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나는 한 가지 일을 할 뿐이다. 21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을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율법에 의도된 대로 사람의 전신을, 사람의 온전함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고 안식일을 진정으로 성취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나를 안식일을 어기는 자고 율법을 어기는 자고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어불성설이라 이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고 들어오시는 예는 이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들 경우에 난지 8일째가 되면은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8일째 되는 날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안식일과도 겹치는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8일 만에 받아야 하니까 안식일에도 할례를 허용했습니다. 근데 할례는 엄격한 의미로 율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물론 모세오경도 다 율법이고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할례 같은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안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토록 절박하지도 않고 하루 늦춰도 그만 하루 이르게 해도 그만인 것을 놓고 꼭 8일 만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허용하는 너희들이 사람의 지금 위기 상황, 처절한 상황, 몇십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성취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면 그거를 일이라고 규정하느냐? 그것입니다. 할례 받는 아이들과 그 위기에 있는 그 사람의 처지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비교를 할 수 없는 것 자체를 두고서도 이 사람들은 일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안식일을 어겼다 지켰다 이렇게 지금 하고 보니까 그건 정말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죠?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이상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난장이가 사는 나라에서는 거인이 이상한 거죠.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눈 2개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지금 예수님의 그 정상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에 맞추어서 일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삶의 정상적인 삶 자체가 일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그 규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사회에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여겨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상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정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일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대로 정말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입니까? 답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진실로 요청을 하세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지금 이제 안식일에는 5장에서도 안식일이죠. 지금 이 5장에서의 안식일 얘기가 지금 여기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또 이제 9장에서도 가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뜬 사건도 안식일 날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일부러 택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것과 싸우시기 위해서. 참 정말 집요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내게 노여워하느냐? 왜 내게 화를 내느냐?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키 작은 저 같은 사람도 참 위로가 되고, 그리고 못생긴 사람들도 위로가 되고,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인 거 아시죠? 내 중심이 뭐 얼마나 그렇게 깨끗하고 대단해서 중심을 보신다 그럴 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고도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달라, 나를 공의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외모로 판단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죽어야 될 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 규정 말고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의도가 빠져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죠? 나의 백성들이 내 앞에서 또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 때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의도가 무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규정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지금 이런 불필요한 그런 지경까지 가버렸으니 예수님은 속이 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육체만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또 인격, 우리 인격이라고 말하면 흔히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이런 것들, 또 온전하게 하는 것에는 우리의 관계성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내용과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요소들,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인격과 관계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성숙하도록, 그죠?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의도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사물을 대하든지 아니면 상황을 대하든지 이것이 무시된 상태로 무언가를 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외모로 대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태도와 행동이 적극적이어야만 외모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라고 하더라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측면,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거, 이걸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원리를 우리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도가 담은 진리가 늘 2차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늘 2차적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자기 욕망과 자기 주장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나 또한 이 사람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대로 아이들을 길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 자식지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리더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죠? 사회에서 모든 스승이나 또는 멘토가 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방식을 투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2차적으로 밀어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은 말할 수 있죠.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키는 거야. 그러면 지켜야 돼.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나 또는 다른 종교인들이라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무시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외모로 판단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파악되지 않으면 우리는 100%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제가 5장 강의할 때 율법주의와 동일한 맥락에 있는 그런 삶의 여러 양태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거는 소개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5장 강의할 때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이제 온전케 하시는 중가 뭐 하여튼 그런 제목으로 된 그 설교가 있는데 좀 듣기 싫으시더라도 꼭 한번 들으시고 숙지하시고 오늘 설교를 또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건 이제 좀 부언인데요.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이제 1장부터 쭉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앞뒤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서 들을 때 조금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요한복음을 지금 이왕에 공부하시고 있는 거니까 1장부터 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좀 이렇게 잘 숙지를 해주시면은 이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율법주의, 이것이 일반 사회와 또 사람들에게는 원칙주의, 형식주의, 완벽주의, 도덕주의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무슨 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라는 말이 붙게 되면 그 앞에 붙은 말이 자, 나는 이거를 본질로 삼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원칙주의다. 그럼 나는 원칙이 내게 본질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도덕주의다. 나는 도덕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도덕이 그 사람의 본질이죠. 그 사람에게 진리이죠. 그래서 무슨 주의가 붙게 되면은 그 앞에 나오는 말, 원칙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완벽이라든지 또는 도덕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주의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기에게 본질로서 여겨지게 되고 그것이 본질로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칙에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칙이 어긋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죠?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는 원칙이 자기 본질이에요. 도덕이다. 도덕주의다. 그러면 도덕이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도덕이 중요한데 도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은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울분이 터지고.
근데 우리가 참 보면서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윤리는 정말 최고봉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기준을 요 아래서 이렇게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해. 난 절대로 그런 거 싫어. 나는 이런 거는 절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몇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알량하게 거기에 매달려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 속상하게 되는 것,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는 도덕을 본질로 삼고 나는 도덕을 진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꼭 이런 제가 말씀드린 원칙주의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쾌락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쾌락주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겠죠. 그죠? 정말 내향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좋아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묵묵하게 입 푹 다물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환상이죠. 예수님 너무 감동이 되죠. 다혈질인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고 좋아할까요?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막 속이 후련하고 예수님 정말 내 구세주 맞아 막 이러겠죠. 이것이 다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도들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근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무엇에다 내 앵커를 내리고 있는가, 나의 닻을 내리고 있는가, 그걸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다 한두 가지, 두어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에 지금 닻을 달고 살고 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풍성하게 다루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를 보고 이런 무슨 주의에 끼워 맞춰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죠. 원칙주의자는 예수님은 정말 원칙에서 벗어나는 분이 없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라고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은 정말 완벽하셔. 완벽주의자들은 또 예수님의 완벽한 면을 보고 구주라고 믿을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으로 보고 믿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적으로 자기의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정말 절박해지는 심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라고 자꾸 믿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수준을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수준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성숙하고 내가 아무리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 참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요, 결코 하나님 나라는 내게 생명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어떻게 정말 이 지혜롭게 정말 사람들이 내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게 정말 잘 설득력 있게 내가 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지, 결단코 자기가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는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공의라는 말은, 또 이거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지, 예수님이 정의롭게 해야지, 우리는 불의를 보고 못 견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또 뛰쳐나갈 판이에요. 정말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사회 복음 이런 거 이제 많이 주장하시고 하는 분인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공의롭게 판단하라. 나는 공의롭게 판단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나갈 판이에요, 그분은. 근데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그거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부분적인 부분이에요. 부분적인 영역입니다. 지금 여기서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말씀은, 공의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의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기본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단어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관계를 맺었으니까, 관계 있는 대상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모하는 마음, 또 배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어떤 나의 몸짓, 헌신,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큰일 났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금방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머리에 넣고 계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 공의, 이런 다 유사 동의어인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은, 그 공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와 마음과 그 목적을 내 삶에 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성숙하게 하면서 또 활발하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부터 가졌던 어떤 잔재였던 원칙주의라든지 형식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동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내 이거 아니지, 지금 여기서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 여기서 지금 도덕을 논할 때가 아니지,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헤아리면서 겸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켜가면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관계는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삶 속에 아주 빠져버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관계는 굉장히 가난하고 메말라요. 정말 메말라요. 아무리 친한 사이가 이렇게 붙어도 항상 메마르고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 생각해 보시고, 가족 간에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주장하는 그 무언가로 상대를 판단하고 대하고, 그리고 내 폭을 조금 넓혀서 좀 내가 좀 폭이 넓은 사람이고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의롭게 판단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풍요롭게 하려는 태도와 행동 가운데 당신을 대해달라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충실한 관계의 부요함 속에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대하라, 이런 뜻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또 인간에게는 이런 공의의 관계성이 많이 드물고 그리고 참 약합니다. 공의에 대한 의식이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또 제도화되어 있고 법조화되어 있고 또 공평한 분배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공의에 대한 보다도 근본적이고 보다도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그 의식,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그 의식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메마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더 부유해지지가 않고 자꾸 할 말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 메말라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는 한두 가지밖에 붙을 게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요한 삶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공의의 판단을, 공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공평 이것을 내세우고 나는 공평해, 나는 하자 없어, 맞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나는 하자 없다, 난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에게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비관적인 죄인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옆에 늘 회개하고 이렇게 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다른 외모의 기준이 있습니다. 생김새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주의 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성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관계의 부요함을 해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건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공의롭게 대하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진지하게 한번 물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어떤 오해와 왜곡이 있는지 우리는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발견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도약이 바로 필요한 이 현대의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기에 더욱더 정말 깊고 좋은 진리에 내려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